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1년에 1독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311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특별히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묵상 자료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강력한 인도하심을 주셔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쩌면 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금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성령 안에서 느꼈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자기 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두로라는 지역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참 난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성령의 인도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하고 이래 동안 교제 가운데 자기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 가면 안 된다고 감동을 주신다.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좋다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의견이 생기고 다른 교회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같은 교인인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같은 교파, 같은 목사님, 같은 선교사지만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은 영 틀립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양심껏 생각해 봐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 다른 성교사님, 다른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가운데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내 의견이 아니야, 맞아, 네가 틀렸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양심을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기 두로에서 만나 7일 동안을 교제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들어, 아,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신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제자들, 둘 중에 누가 진짜로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누가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려도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 사실 두 제자들도 바울도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만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싸웠을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너 목사는 나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틀리네, 어머 꼴보기 싫어, 그리고 다 끊어버렸을까요? 그게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저는 저하고 의견이 달라도 존경할 부분은 참 존경합니다. 어떤 분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해요.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모든 면이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은 서로 이해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이 나쁘고 나는 선하다, 그래서 상종을 말해야 된다, 그게 애기지 누가 애기다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서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달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이제 떠나갈 때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의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서로 손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의견이 충돌이 없는 교회가 아니죠.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다 100%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유튜브로 지금 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중도파인지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그것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생각이 차이가 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주님의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아집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품을 머물고 자기 생각이 옳대 난리 법석을 쳐버려요.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게 미성숙한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은 끄떡만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생각이 달라도 그래, 그건 좀 서로 의견이 다르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달라야 서로 또 균형 있게 발전이 있겠지. 그래.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네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결론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지. 당신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자기 주장, 자기 목사님만 최고로 막 생각하고 난리를 치면 그게 마귀의 그 술수에 걸려든 꼴이다 이 말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너의 술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도다. 이 사탄아, 우리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정치를 더 우상시하는 이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정치든 무슨 뭐 사회든 역사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고 서로 화목하려고 힘쓰고, 화목이 안 되고 의견이 다르거든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의 성도들처럼 서로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세해야 된다. 태도는 서로 원수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 왜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왜 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두로에서 7일 동안 그래 있다가 서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선지자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행이 항상 있었다 그랬죠. 그 일행을 향해서 또 애언을 합니다. 그 애언은 사도 바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자기 마음을 선포하는데 자신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을 것도 자기는 각오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과 결과를 사도행전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그 못 가게 막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진짜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싸웠다 그랬어요? 에이 고집이 세네 하고 그냥 원수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후원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난하는 것을 그쳤노라.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참 못나고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늘 천사처럼 저를 잘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저한테 시집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나 때문에, 이 못난 남편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죠. 근데 어떨 때는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빛 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빛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빛이라도 내서 하나님의 교회 좀 세워주면 뭐가 어때서. 남자 여자 차이도 있고 또 기도해도 마음에 나는 그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빛도 감당할 수 있으면 빛도 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좋을 것 같는데, 그것도 아내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더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툼이 계속되면 큰 싸움이 되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내에게 또 그런 신앙의 인품을 주셔가지고 하다 안 되면 당신이 집안의 머리고 가장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만,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납니다. 그때 참 고맙죠. 여기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잖아요. 그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뜻인 것 같아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고난을 그쳐야지. 그걸 끝까지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버리지. 아니 모든 게 질서가 있잖아요. 좋게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언제까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그게 이 성경에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그 성숙한 모습이다 이거지. 이렇게만 한다면 뭔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좋게 내 의견을 겸손하게 나누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럼 기도할 뿐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지. 그 머리가 두 개인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면 낫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선지자가 가면 이렇게 손발이 묶이고 당신 큰일 난다고 그냥 다 퍼포먼스까지 행위로 보여줬지만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갈 거야. 죽음을 향해서 그냥 뭔가 불타는 나무를 들고 불 속에 뛰어들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렸던 그 형제들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키셨고 로마까지 가리라 하는 환상도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울을 승리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고